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일으키사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과 악한 마귀는 이 일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거룩한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 밤에도 영안이 열려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다락방 교재 공부하기 전에 이 전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인들은 경제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게 되더라고. 또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고, 또 이제 여러 종류의 이 힘이 또 있는 사람은 또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폭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자꾸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장악해 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우면은 싸움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사단을 꺾고, 복음을 가지고 이 저주의 이 힘을 꺾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꺾기 때문에 우리 이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뭘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 전파자가 이 생명운동을 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가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지 않다면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 패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운동만 편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싸움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었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꺾었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보통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아니고 보통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만 성도님들이 깨닫기만 해도 역사를 나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기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생애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들고 가니까요,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세밀하시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확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마 내일 또 집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시겠죠. 아마 우리 한국의 집회치고는 최고로 역사하지 않겠냐 이때가 있다라고 방식. 왜냐하면 전국의 신앙원생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로 미안하지만 다른 분들은 못 옵니다. 이때까지 봐줬는데 밀고 들어가면 되겠지. 절대 그냥 되는 조건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왜냐, 차비값을 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분에 정말로 좋은 시간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께서요, 우리 가기 전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체험 우리가 할 때 안 기쁩니까? 전도가 부담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 나이 전도를 못 깨달은 것이고, 전도는 벌써 작업할 때 역사를 나시죠. 그걸 우리가 합수훈련 팀사역에서 안 배웁니까? 전도는 벌써 마음먹을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런 것이지. 그게 벌써 어렵다 맞다 안 맞다 이 정도 수준 되면은 그 수준 가지고는 전도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벌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그런 역사들이 나죠.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경제인들은 경제를 가지고,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없는 세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세상을 꺾는 것입니다. 이거 꺾는 데는 아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단과 죄와 세상을 꺾어 놔버리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세력을 이미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깃발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사로잡았느냐?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딴 거 하니까 지지. 그리스도 운동만 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모든 종교를 회개시켰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운동만 일으킨다면 모든 종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삼동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한 수백 군데 펴버리면요, 동삼동 지역에 여러분은 잘 체험을 못해서 영적인 세력이 완전 꺾여버립니다. 완전 꺾여버리면 동삼동 안에는 중도 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전사님들하고 농촌 시골 그 바닷가에 가서 워낙 찬송하게 역사하니까 중이 견디지 못해 내려와가지고 왔다가 예수 영접했어요. 지금 왔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성남 갔더니 박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니, 박 목사님이 양쪽 돌아서 무당이 너희 있다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아침 저녁으로 무당 4명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후회가 된다면서, 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꺾기는 꺾어놨는데 전도를 못 했다면서 다 도망가 본데 뭔 전도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을 안 피해서 그렇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종교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종교 상황은 모든 불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완전히 지금 이 교구 제도를 전부 다 체대했습니다.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나오고,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지금 큰 불교에서는 유치원을 이렇게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 버스를 돌리면서 장악을 하고, 지금 이 드디어 올해는 가장 복음에 한금밭인 군대에 목사 수를 대폭 줄이고 법사가 들어오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안 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각종 종교, 가장 지금 힘을 쓰는 게 천리교입니다. 천리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가 정부에 지금 문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문민정부에서 이건 고쳐야 된다.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법사
목사, 응? 신부만 군대 안 넣어놨냐? 천리교는 못 들어갔냐? 그래, 넣어달라.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허락을 안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대신. 그 대신 아무 잡종교는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모든 종교에서 전부 지금 뭘 세우기로 했느냐? 대학을 다 세우랬습니다. 대학을 세워가지고 전문인을 만들어내서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군대로, 경찰서로, 교도소로 지금 막 파고든, 그야말로 지금 바야흐로 종교 완전히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완전히요, 그냥 막 역사적인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TV, 방송과 지금 케이블로 하는 채널이 있죠. 일로 지금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종교를 못 이깁니다. 너무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명운동은 절대 모방이 안 됩니다. 아니 다락방 갖고 그대로 모방하니까 되더라.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운동은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겸손한 말로 듣기 좋은 말 하기 좋은 말로 그대로 갖고 하는 게 역사하더라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하기 좋은 말이지 생명운동은 미안하지만 모방이 안 돼요. 가니까 그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 전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5년 내지 10년 전도하고 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인 거지.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놀아서 그렇지 제대로 전도해버리면 다 들켜버립니다. 가짜 뭐 진짜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정말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만 생명운동이 나게 되었어요. 절간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교구 제도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암만 해도 생명운동 이것만은 못합니다. 이거는 모방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절대 모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지금 우리는 이제 빨리 일들을 진행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생명은 모방이 안 돼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 기독교인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모방이 안 되진다니까. 따라와 보면 되지질 않아요. 그래서 참 다행한 것은 이 중들은 와가지고 들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만약에 중이 와가 다락방 알아들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이 그때부터 이거구나 이래가지고는 중이요 조그마한 부채 만들어 가방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갖다 세우고 다락방을 세우는데 중이 안 만들어도 못 깨닫는다고요. 이는 테이프 갖다 주마자 깨닫지는 못해요. 생명 대 생명이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중 아닌데도 교인 가운데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같은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 내 혼자 생각인데 이제 같은 레벨이란 말은 같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는데 같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못 깨닫게 해야 될 것이고 해봐도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어쩌면요 제자들 가운데 요거 딱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 생명 그렇.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무슨 사람을 압력 이래 되는 일이 아니고 벌써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그거는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가 누르니까요 생명을 다 내놔버리죠. 바리새인이 누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하나님을 언행이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막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제 돈 벌어야 되구나. 내가 이제 사업해야 되는데 이제 생명 걸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이 일에 생명 걸었다. 그러면 교인이 눈이 두 개를 트여야 돼요. 이게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일어났는데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영적인 전쟁이 붙어서 전쟁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만 팬다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딴 운동하기 때문에 종교에게 집니다. 돈 가지고 붙으면 불교에게 집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들면 천리교 이런 게 집니다. 천리교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무슨 제사하는 식으로 절해가지고는 남녀 호랑이 이런데 집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를 딱 가지기 때문에 이겨요. 뭡니까? 생명. 그렇지요. 예수. 그다음 뭐지요? 성령. 그리고 이 운동을 교인이 이걸 깨달았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알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강의를 들어가겠는데요. 이 다락방에 있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접촉점입니다. 1번, 2번을 이해했을 때는 3번이 이해되지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해놓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내용은 생명운동이에요. 이거 두 개를 깨달았을 때는 저절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접촉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해 못하면 이것도 안 되지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 여러 얘기하는 중에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그리스도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는 내용이 벌써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른 종교 흉내 같이 낸다는 자체가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흉내 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종교가 우리 흉내를 못 낸다니까 암만 따라해도. 뭐 교구제도 만들어 구역 만들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운동이요. 성령에서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는 제일로 걱정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이거 제일 걱정했습니다. 모를 때. 아니 가서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말이지. 이 교육자 때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이해됐다면.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어디에 접촉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다. 근데 사람에게 접촉하는데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을 파고 들어간다, 공단을 파고 들어간다 할 때도 순서가 있죠. 지금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아주 세 종류 사람이면 파고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파고드는 게 순서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표가 나요. 금방 표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역마다 충성된 자와 사명자를 예비해놨습니다. 이거 못 찾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국민학교 안에, 중고등학교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명자 기다리고 충성자 갈급한 자 기다렸어요. 가서 딱 건드리면 그날만은 다 합니다. 오래 붙잡고 제자 훈련할 게 없어요. 제자 훈련은 평생 해야 돼요. 가보면요 그날 다 열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 답답한 소리 자꾸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양대학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다락방 전도학교 다락방 문을 4개 열었습니다. 뭔 준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준비가 필요 없단 말은 뭘 몰라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과문은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뭐 사람 그 붙잡고 매우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럴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산에서는 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몇 군데가 전도학교 열렸죠. 다락방 열려서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 계속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아파트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 파고 들어가면 천지입니다. 갈급한 10년과 충성자가 지금요 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는 눈인데 이게 순서입니다. 그걸 보고요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제 우리 계속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합숙훈련이고 팀사역자입니다. 합숙훈련 받고 팀사역을 받았다고 해서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일단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합숙 훈련 받았거나 팀사역 받은 훈련 받은 사람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사명자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앞으로 지금 만들어 나갈 것인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안에
합수 훈련받고 팀사회 훈련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일꾼들이 그걸 안 해봤으니까 합수 훈련받은 사람과 팀사회 훈련받은 사람을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 동삼제일교 안에도 누가 버려져 있는가 하면은 여원이 전부 버려져 있습니다. 여원이. 그러니까 여원을 움직일 머리를 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만 이 얼마든지 파고들면 문은 열리지. 그럼 하나님의 응답의 문도 열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이가 났습니다. 지금 일반 교회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 나가보거나 가보면 여원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맡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침입하지를 못하고, 또 다른 거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그게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또 나는 지금 이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 파고 들어가면 지금도 공단 안에 쫙 비어 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터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로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합수훈련을 거치고 팀사역을 마친 신실한 일꾼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움직이고 자꾸 딴 데 손대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디 가 있냐면 딴 데 가 있거든.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기 안 가 있기 때문에,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자꾸 딴 게 보여요. 딴 게 보인단 말은 딴 데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딴 데 눈이 간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짜 이 복음을 딱 쳐다보면 옆에 있는 일꾼들이 보일 것인데, 복음을 안 쳐다보고 자꾸 사람을 쳐다보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은 딴 게 아니구나. 전도학교도 계속 열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전 지역별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팀사역자 합수훈련 받을 자를 움직여가지고 진짜로 그 위에 단계는 복음하는 걸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70인 요에 나오면 지역으로 이렇게 막 풀 것인데 그 어떻게 감당이 되어지겠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문들이 계속 여러분이 꼭 이 방법들을 발견해야 돼. 있는 사명자, 있는 충성된 자, 이 사명자라면 이미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이 지금 현재 가는 데마다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사람, 이것만 보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반 겁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울 게 없다. 제가 말을 어렵게 서서 그렇지 그냥 가면 있어요. 가면 있습니다. 가면 있고, 이 갈급 충성 사명자는 막 가는 데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만 밀어주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때가 왔죠. 가기만 하면 역사는 되고 하나님의 문 다 열어놨는 것이. 접촉점이 딴 거 없어요. 사람입니다. 보고 들어가면 문 열리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운동은 몰라도 생명운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생명운동은 동삼제일교가 죽어도 부흥이 안 되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맡은 파트가 죽어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데는 한만 좋은 이론을 말해도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딱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정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암만 사람의 방법을 안 쓰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머리를 최대한 쓰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 가서 진정한 요사 하나 찾아 도와주면요, 역사는 배후에 주님께서 다 하셨던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깨달았다고 하면은 다락방 합수훈련, 팀사회 훈련을 새로 받아야 되거든. 새로 받아 한 번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준비를 다 우리는 막 가서 가다가도 축복받고 오다가도 받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시험 당한다는 건 우리가 워낙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단련받는 것 빼기가 없지. 그래 뭐 자꾸 오다가도 받고 가다가도 받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막 일어나고 이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합치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문을 다 여는 것입니다. 이 아무 어려워서 지금 요런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중간 일꾼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요원들을 만들어야 자꾸 집어넣는데 무슨 일꾼을 만드냐? 중간 일꾼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높은 사람 많고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중간 일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여자들도 은혜 받아보고 목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위에는 많습니다. 쫄병 많고 위에 많아요. 중간 역할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숨어서 중간 역할을 탁 해준 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중학교 이렇게 세우고, 고등학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세우고, 요런 중간 인물이 없어요. 우두머리 많고 쫄병은 많은데, 그 중간 인물이 없다면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다락방이 뭐냐면 평신도를 가지고 전 지역의 말씀 운동편은 중간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막 펴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전 지역으로 역사에 나게 되는 것인데, 막바로 말하자면 초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으로 세밀하게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마는 루터나 요한 칼빈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를 살린 것입니다. 앞에 천주교는 뭐 했느냐, 말씀 가지고 평신도를 살리지 않고 자기들만 딱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개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트, 칼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디 같은 사람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 지역 평신도 일으켜 가지고는 말씀운동 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누굴 사는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요. 이분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평신도 운동을, 대학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세우면서 전 지역으로 말씀을 파고들었다. 그리스도 운동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운동이 바로 이 예수 운동인데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종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전에 요걸 보면서 여러분 머리에 나름대로 이제는 이렇게 모델을 형성을 해야 돼요. 모델 형성.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어떤 모델 형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무슨 대한민국 땅이 아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은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꼽아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소요소에 사명자를 꼽아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메시지만 공급시키면 됩니다. 요소요소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꼽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말씀합니다. 북한 살리는 것도 고봉국밖에 없습니다. 지역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운동으로, 예수운동으로 뒤집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완전 준비를 싹 다 해놨습니다. 아무 어렵다 싶다 말 잘 그건 할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건 모를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싹 다 이해했어요. 어떤 면은 같이 갈 것도 없어요. 혼자 뛰어가도 돼요. 옛날에 내 같은 데는 막 속이 다 혼자 뛰어다녔어요. 혼자 뛰어가도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요, 혼자 갔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아무나 보고 오라 해가지고는 전방집에 모아놓고는 이 라면 것도 이런 끓여주고 말씀운동 폈어요. 말씀운동에 그게 먹혀들었어요. 근데 그 놀랄 일은 그 중에서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생 가운데 이런 게 한두 명이에요. 이 학생들이 막 불이 붙더라고요. 다는 아니라도 불 붙은 그 아이들이 메시지 받아놓고 또 뛰어. 저보다 더 많이 뛰는 거지. 그래서 막 학교로. 그러니까 혼자 해도 돼요. 아무 어려운 게 없어. 하나님이 준비를 싹 다 해놨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모이가 이렇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민족을 우리가 같이 살리자. 지금 중고등학교 한 10만 명 찾아내고 사명자, 대학에 한 10만 사명자 찾아내면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 아니냐. 그래 막 같이 지금 살아서 전 세계를 살릴 기회가 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고, 이런 모델을 머리에 항상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부산에 차근차근하게 사망군대 말씀운동 펼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역사들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야곱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지요. 그 말은 서론 부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것과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이 그토록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딸이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고, 그 세겜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기도 생활이 끊어질 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기 실패되면 실패되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상상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보는, 너무나도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는, 우리 주위에 아주 큰 문제가 터지고 너무나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은혜 받고 못 받고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고 직장 안이나 아파트에나 들어가서 말씀을 팬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고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앞에 말씀 펴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끊어지고 기도 생활 끊어지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4절 그렇게 은혜 받은 노아가 잠깐 기도 생활 소홀해지고 말씀 소홀해지다 실패했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다 샀다가 실패 안 합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아주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이기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데 천사가 와서는 사인을 하지요. 이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어디다가 롯이 이 지경까지 빠졌느냐.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대학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기서도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들을 가서 현장에 가보면 역사 안 일어납니까? 역사 일어나면 보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만큼 현장에 뛰었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선자들이 나가 역사 응답 받으면 말할 필요 없으면 선전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감사 이 축복을 받는가 금방 압니다. 설득시킬 것도 없어요. 날 따라오너라 그럴 것도 없고 딱 통하게 돼 있습니다. 가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에 벌어지면 금방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쫙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사람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실수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성공한 비결, 롯이 멸망받은 비결.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 나오는 뒤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단을 쌓고 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금 잘 되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시편 50편 22절 2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 없으리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암만 시간이 없지만은 창세기 28장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왜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가? 창세기 28장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옛날에 큰 어려움 당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산에 누워 잤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는 많은 것이죠. 올라가는 다리 아닙니까? 요즘 말 같으면 뭐 엘리베이터가 쫙 하나진 거예요. 쉬운 말로. 무슨 말인가 얼른 알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지금 야곱을 보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가? 그러면 베델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까?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붓고요?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로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눈치를 채었을 것입니다.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베델이라 이름 지었죠. 이때 야곱이 중요한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끼끼식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온.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시오. 그가 기둥으로 세우니 하나님 천이 되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뜻이 하나님께 드리게 나이다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야곱이 집에 문제들이 막 터지고 싶어요. 빨리 회복하라. 그래가지고요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이 난데없는 얘기를 하는 짓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그 이야기 딱 하시는 거죠. 이 얘기 뭡니까? 야곱이 생에 은혜 받았던 중요한 거.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도뼈를 칠 정도로 안 그랬습니까? 이때 뭘 잊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그것도 얘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축복의 놀라운 그 은총을 잊어버린다. 그다음 하나님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야곱 집에 전부 문제가 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성도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모든 사명자들은 현장에서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해라.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런 어마어마한 학습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건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걸 깨닫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깨달을 필요 없고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다 시킵니다. 여러분을 얼마만큼 큰 그릇으로 만들 것이고 쓸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대사역을 언제 할 것이냐? 그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런 것도 쓰지 마시고 내가 언제 우두머리가 되느냐? 그런 신경도 쓰지 마시고 내가 언제 시집을 가느냐? 그런 신경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의 사명을 모르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놀라운 비밀 그걸 모르느냐? 이걸 회복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속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고 같은 메시지가 돼요. 이 구원의 은총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아무리 해가 방법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으니 야곱아 네가 누구냐? 베델로 지금 올라가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우리 보고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하라. 얼마나 은혜됩니까? 자, 베델로 올라갔더니 즉각 은혜가 나타납니다. 35장 9절로 돌아갑시다.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이요,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즉각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옛날 이야기 안 합니까?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안 합니까?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지요. 그러면서 미래를 약속합니다.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14절에 제단을 쌓게 되죠. 옛날에 약속 그대로 회복 안 되면 딴 거 없어요. 옛날 걸 안 하니까 은혜 받은 거를.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옛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그거.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똑같은 것이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왜 이 은혜를 놓치는?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구원받은 자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고 신자는 이 두 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거기 누리는 이 비밀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 회복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요소요소에 들어있다. 세상의 전도처럼 쉬운 게 없는 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중국으로 올라가면 사명자 싹 다 예배돼요. 밥 가져오지 빵 가져오지 다 가져와죠. 난 전도 어렵다는 그 사람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싶어. 저기 얼마나 몸되면 들어가 싶어요. 이리 가면요 일본 밥 주지 빵 주지 잠자 주지 물 주지 뭐 수시 사주지 다 사주고 일본에 가죠. 뭐 도저히 나 돈 좀 써보래도 쓸 길이 없어. 다 사주고 올 때는 언제든지 배가 작아 미안하고 제가 참 배가 컸으면 좋았었긴데 싹 다 예배돼요. 미국 가니까요 싹 다 어쩜 뭐 1.5세 2세 교포 뭐 싹 다 좋은 사람 어찌 그리 말하는지 막 싹 준비돼가지고 뭘 내 같은 걸 못하고 그러면 오라고 막 계속 부르고 전화 오고 팩스 보내고 준비 다 되어 있는 거 있죠. 가기만 하면 돼. 이게 도대체 시간이 없으면 못하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용하게 대학, 중고등학교 싹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요소요소에 싹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어디서 축복을 받을 것이며 뭘 하다가 축복받을 것이며 우리는 뭐 하다가 죽을 것이며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으며 뭐 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그러면 빵을 못 먹어서 우리가 이 짓 합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밥은 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의 큰 깃발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분 동안만 간단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될 것이며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돌아가는 걸음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